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번제단의 제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번제단은 조각목 시팀나무로 만들었으며 출애굽기 27장 1절 놋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번제단을 만들고 나서 놋으로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번제단이 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놋이 녹는 온도는 섭씨 108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놋은 불에 잘 견딥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땅이 입을 열어 범죄자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또한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이 분향하던 250인을 소멸하였는데 민수기 16장 35절 신기한 일은 이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250개의 향로는 같은 불 속에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7절에서 40절에서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료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에 매우 강한 놋으로 번제단을 쌌으므로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반복하여 태워도 번제단이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놋은 강한 힘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6절, 왕상 4장 13절, 욥기서 40장 18절. 그러므로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놋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이사야 60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발은 화덕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주님의 발이 놋과 같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셔서 땅이 쇳덩이처럼 굳어버린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될 것을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시어 죄악된 인생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시고 옛뱀, 마귀 사단에게 영적으로 물린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두 번째 번제단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 출애굽기 27장 3절, 38장 3절, 번제단에 부속된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용도에 알맞게 지정하고 명령하신 것으로 각종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재를 담는 통, 시르 하다센, 재를 담는 통은 끓어오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가마, 출애굽기 16장 3절, 통, 38장, 출애굽기 38장 3절, 솥, 왕상 7장 45절 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다버릴 재와 짐승의 기름 찌꺼기를 위해 마련된 냄비나 접시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왕상 7장 45절, 왕하 25장 14절에서 15절, 역대하 4장 11절, 16절, 22절, 에레미야 52장 18절에서 19절,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리고 제물의 재는 그물망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 이것은 재 담는 통에 한데 모았다가 제사가 끝나면 짐 바깥 재버리는 장소에 버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6절, 4장 12절, 6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7장 3절, 에레미야 52장 18절에서 19절. 재는 재물이 완전히 불살라졌다는 증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완전히 흠양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진 재물이 되셨습니다.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불로 완전히 살라서 재로 만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외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두 번째, 부삽. 히브리어로 야. 부삽은 쓸어내다, 소탕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에서 유래한 야로서 번제단에서 타고 남은 재를 긁어 모아 제거하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38장 3절, 민수기 4장 14절, 왕상 7장 40절, 왕하 25장 14절. 삽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재를 긁어 모아 재를 담는 통에 넣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삽은 제단의 불을 뒤적이거나 향로에 담아 옮기는 데 쓰였고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하여 불씨를 옮기는 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야, 미즈라크. 대야는 물뿌리다, 흙뿌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라크에서 파생되어 대접, 왕상 7장 40절, 45절, 주발, 에레미야 52장 18절, 도니, 스가랴서 9장 15절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담아 뿌리는데 사용된 그릇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그리고 피뿌림을 위하여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 15절, 5장 9절, 에레미야 52장 18절.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옮길 때에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대하는 피뿌림을 위한 피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네 번째, 고기 갈고리. 마즐레그, 고기 갈고리는 끌어올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갈퀴, 쇠스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갈고리는 번제단의 그물 위에 올린 제물을 가지런하게 배열하거나 뒤집는 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또한 제물을 냄비나 솥에 집어넣거나 꺼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4절. 제사장들이 제물을 꿰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잘 바쳐지도록 하는 데 쓰이는 고기 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징계를 연상시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9장 34절.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데 악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분깃을 받게 되는데 레위기 6장 26절, 7장 6절에서 10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제물은 반드시 여호와의 몫인 기름 부분을 먼저 번제단 위에서 태워 화제로 여호와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그런가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해도 강제로 고기를 빼앗아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인간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할 고기 갈고리 즉 성스러운 직분의 도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은 오직 선택된 제사장들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운반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별된 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 1장 1절에서 33절 그런데 이러한 성물들을 인간적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사무엘상 2장 34절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여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또한 엘리 제사장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시부와 남편의 좋은 소식을 듣자 갑자기 굽으려 해산하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오늘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자기 생활수단으로 재물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렴치한 성도 혹은 목회자가 있다면 큰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하는 교회에서 자기 일생을 보장받으려고 목회하는 싹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흐타는 없애다, 취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38장 3절, 민수기 4장 14절. 분향단의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불 옮기는 그릇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 성소 안의 분향단으로 옮겼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16장 12절, 계시록 8장 5절 또한 제단을 청소하거나 성막이 이동할 때 놋제단에 거룩한 불을 담아 보관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동일한 언어 마흐타가 등대의 부속기구인 불똥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 왕상 7장 50절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던 향로 레위기 10장 1절 고라 일당 250명이 취한 놋향로 민수기 16장 6절 17절에서 18절 아론이 연병에 걸린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가지고 나간 향로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7절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간 화로들 왕하 25장 15절 에레미야 52장 19절 로도 번역되었으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로는 금으로 만들었으나 히브리서 9장 4절 번제단의 부속물로 제작된 불 옮기는 향로는 놋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38장 3절 불 옮기는 그릇은 죄로 말미암은 무서운 심판의 불을 연상시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7절 계시록 8장 5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